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자아로 가득 찼을 때 우리가 환경을 이겨나가지 못해야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또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가 있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교회의 체온이라고 서론으로 말씀드리면요, 건강 코너가 있는데 체온과 면역력의 관계, 건강은 우리가 체온과 면역력의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 30%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차고 냉한 게 거기에 암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체온이 또한 1도가 올라가게 되면 면역력이 5배가 증가됩니다. 5배나.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냉랭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보면 찬양이 뜨겁게 나오는 데가 있고 어느 교회가 냉랭해서 찬양이 잘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체온이 따뜻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365일 도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가 충만한 교회는 딱 들어서 찬양 한 곡만 불러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시 최후 3가지 명령을 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그리고 받으라. 그리고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장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데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말씀 증거하는 건 가짜다. 다시 말하면. 그죠? 그래서 항상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도록 늘 기도하고 늘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순간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 근무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잘해야 되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생각을 갖고 하는 순간에 내 찬양은 내가 원하는 찬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실망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인정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명령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 성령 받지 않고 증인이 되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할 때 3가지 명령을 우리가 준수해서 우리 주의 종들은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는데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나,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몇 날이 못되어 주님을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더라도 몇 날이 못되어 너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주의 종들 특히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요.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세례입니다. 회개세례. 그래서 먼 날에 못되어 오순절 성령 강림할까 10여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순절 강림할까 10여일 동안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성취인데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세례를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자 노력하고 애쓰면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주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의 약속 성취는 행전 2장 1절 13절로 쭉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의 쇠술에 취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그때부터 탄생했어요. 받으라 명령형이죠. 이것은 성령을 너희들은 꼭 받아야 사역할 수 있다 해서 다시 말합니다.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해야 성령의 역사로 상대를 감동시키고 감화할 수가 있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나타나고 내가 잘하려고 해도 안 되고 오직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만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5가지 성령 용어가 있어요. 첫째, 중생, 성령 내재, 성령 세례, 성령 능력,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내재하시고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유지하며 살 수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마닐라 성회를 한 3박 4일 하면서 내가 이 분 때문에 신경을 예수님으로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내신 하나님 하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운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찬양을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주의 일은 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또 한 번 느끼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1단계 구원 목적인데 칭의 구원이 있죠. 1단계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치열의 칭의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중세은 요한복음 3장 1절 8절에 쭉 나오는데 성령 내재는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항상 살 때에 그가 우리 안에서 거하는 줄을 안다.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가능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한다. 그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2단계 직분 감당의 목적이 있는데 성화구원이죠. 이것은 성령 세례는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장 성령 충만을 말하는 2장 4절에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 성령이 충만할 때 방언도 막 바뀌고 여러 나라 방언이 막 나오듯이 성령이 충만한 방언을 할 때에 악한 원수마귀도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가 하려고 노래를 내가 더 멋지게 잘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이 하니까 너는 입술만 마이크로 쓰임 받아라. 그 마음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우리에게 거들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선물이 방언이죠.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주도록 상하는 심령을 가질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 불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이사야 1장 11장 2절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여 모략과 재능의 영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달달달 외웠다면 외우고 내 안에서 그 이 말씀이 툭툭 달아났다면 내가 마닐라에서 더 잘해봐야지 되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초기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나타내 주시는데요.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행하라 이렇게 일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주요 역할은 뭐냐? 지혜의 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명의 영은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총명을 달라고 기도할 때만이 예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따라 우리가 행하고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략의 영은 카운슬링의 영, 현명하게 하신다. 감기가 마닐라에서 얼마나 추웠다 더웠다 나가면 덥고 또 들어오면 막 그냥 얼마나 막 세게 트는지 막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감기가 들어가고 콧물이 막 나오네요. 그리고 모략의 영 카운슬링 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카운슬링 할 때 모략의 영으로 해야 된다. 재능의 영은 능력입니다. 기도, 전도, 구제, 행정처리, 능력 이런 재능을 가지고 행정을 처리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경외의 영, 지식의 영, 새 진리를 가르쳐줘. 진리는 새 지식의 영은 새 진리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막 가르쳐주시고 아까 우리 김수장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가르쳐주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기도할 때 진리 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죠. 그래서 경외의 영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고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 없이 나는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 어떤 분은 또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안수를 받냐고요. 근데요, 여기 나보다 더 위에 계신 분한테는 성령 앞에서 안수도 받는 것이 적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로 끌어 정말 땡겨서라도 충만하기를 바라야 돼요. 성령 때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는 것이라.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영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하시고 환경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지만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이 나가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법칙의 영적인 법칙이 있고, 자연법칙의 연구는 뭐냐? 과학을 발전시켜. 자연법칙은요,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세상적 과학도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은 지금 저 기도원에 있는 분인데요, 병원 알고도 병원을 안 갖고 지금 큰 병으로 발전됐어요. 1년 동안을 그 병을 가지고 있다가 암으로까지 발전했어요. 세상 과학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그거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누리려.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신앙이 발전, 영적으로 살아갈 때 신앙이 발전하고 우리 삶이 복된 삶으로 날마다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 법칙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칭의 구원의 역사가 이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구원에 이뤄나갈 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성결에 또한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법칙이 신앙의 발전이 있듯이 성결의 법칙이 있는데 로마서 8장이죠. 생명의 성령님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악과 싸울 때 어떤 것이 우리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됐다. 그죠? 죄에서 해방되고, 내가 생각하면 잘못한 거 있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삼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갖고 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함과 같이 죄악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믿음을 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십자가 달린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물까지 다 쏟아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믿음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전개해 나가셔야 돼요. 그죠? 생활 가운데 내가 뭐 마닐라 집회를 갔다가 오는 것도, 또 갔다 와서 난 나름대로 어떤 것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 명령했기 때문에 저는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 가운데를 주님께서 한 가지씩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병치유의 법칙이 있죠. 야고보서 4장 14절. 안수 기도를 말하는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장로들을 택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명령해 놓으신 말씀대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병도 치유받을 수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청년도 성령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엄마가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주의 종들이 말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성령이 우리 그 성도님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아들까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종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병이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치유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자에게 믿음으로 손을 언제쯤 나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질 때 아들도 치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어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받는 영적 법칙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우리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저주를 주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에서 다시 우리가 그 속량 받은 그 저주에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가 돌아가실 때 우리가 함께 갈라디 2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오직 나서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법칙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린다고 그랬는데요. 저도 어떤 요만한 일만 있으면요, 어딜 앉아서도 저는 회개를 0.5초 사이에 회개해요. 아, 내가 또 잘못해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행치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 나에게 금방 평안이 임했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은 회개기도죠. 회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싶으면 이 시간에 나중에 기도할 때 정말 아무 기도도 하지 말고 내 죄를 회개하면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불로 역사만 받는다면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 1절에 우리 교회 문제가 있어갖고 여기 두꺼운 한교선 우리 회원 목사님들에게 정말 교회가 이렇게 돼서 불교 믿는 할머니가 나 나가라고 집단리 시켜서 내쫓겠다고 막 이 난리 칠 때에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돼요. 지금은 그 할머니가 한참 잘 있으면서 알아봐 그래가지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면 늘 승리의 삶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회개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놀랍게 제사함 받고 선물로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받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고 우리 안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 세례 받아야 이르는 8절에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권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성령 세례를 받는데 헬라로 에펠돈토스라는 거, 이거는 엄습하다, 닥치다, 접근하다 예요. 우리가 성령에 임하시면 늘 나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해서 날마다 권능받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권능은 디나미스라 해가지고 또 영적인 능력, 인격을 가진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파워로 우리는 선포만 하면 성령은 내 안에서 내주하심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마르티스라는 걸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에 관한 보고 들은 것을 증인으로 말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땅끝인데 지역, 신분이나 성별, 인종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복음은 전파돼야 돼. 그래서 성령 세례 권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잡아서 우리도 기적을 산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요단강 세례를 받는데 그리스도의 즐기시기죠. 그거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일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과 모범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라. 그래서 성령도 조용히 받는 사람이 있고, 저는요 성령을 얼마나 뜨겁게 받았는지 말도 못해요. 떼고떼고 불리면서 막 그런데 막 방언이 터지면서 중국 방언, 일본 방언 막 나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불같으니까 불같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비둘기같이 성령을 또 체험하는 분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님도 받으셨는데 마태복음 3장 10 비둘기같이 성령을 내려서 예수님 그 성령을 받고 일하셨는데 성령으로 귀신도 쫓아내셔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들을 기도하고 저런 어린 청년도 우리가 이따 하시면서 한번 기도 같이 해야 될 텐데요. 저런 청년도 성령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대로 치유받아서 멀쩡해서 또 복음 전하는 아들로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에게 제대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성령의 세례가 제대로만 들어간다면 저 청년은 고칠 수가 있어요. 내 눈을 똑바로 하라고 해서 저렇게 얘기해 되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들어봐. 할렐루야.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 저런 청년이 고침받아 큰 일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슴 아픈데. 응?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끝납니다. 성령으로 병 고치는데 사도행 10장 38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였다. 착한 일, 병 고치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병을 고쳤어요. 주님도.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도 부활하신다. 할렐루야. 그냥 영이 돌아가셨다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받아야 할 이유 100%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으로 사는 생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죽은 나사로도 일으킨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다 무엇인지 문제도 치유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권능은 어땠어요? 베드로의 성령 받게 되는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 철야기도 할 때 졸기만 하다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가야바 법정들에서 예수님을 또 3번을 부인해서 성령 받기 전에요. 갈릴리 바다에 6명 제자들과 함께 다시 고기 잡으러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은 철야기도 할 때 졸았고 가야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세상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은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쳤죠. 중풍병자 8년 된 에리야를 고치죠. 죽은 다윗아를 살려냈어요. 그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서 하셨습니다. 감옥문이 열려 그가 정말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불을 잡으실 때 감옥문이 열려 천사가 그를 통치해 나가요. 이것이 다 성령으로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고통감이 이루어질 때 환경이 열리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있어지게 돼요. 별들의 무덤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떠있는 별들의 무덤이라는 블랙홀이라고 있잖아요. 블랙홀. 이거는 밀도가 무한대라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해버린대요. 그래서 별뿐 아니라 광선, 중력들도 흡수해버려서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이 블랙홀에 안 먹혀 들어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의 실제는 블랙홀은 성령의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님은 악한 것, 불의한 것, 거짓된 것 녹여버리고 삼켜버려요. 그래서 욕심, 정욕, 미움, 다툼, 탐욕을 다 우리 성령님은 불로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 죄사함으로 나타나요.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한 선, 온전하게 하셔요. 저도 말도 못하게 가수가 되겠다고 엄청난 죄악 속에 살 때에 방탕하고 타락하고 어떤 남자 못지않게 타락했던 사람 중에 하나의 성격대로 내 주변에 그냥 막 10대 명씩 몰고 다니면서 막 하고 막 응?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루아침에 그걸 싹 끊고 죽게 돌아서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실제하는 블랙홀은 성령의 권능을 예시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약한 거 불의한 건 모든 걸 다 성령으로 그냥 확 흡수해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것을 성령이 다 흡수해서 끌어당겨서 확 태워서 깨끗이 날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정결의 선으로 그래서 온전케 하셨는데요. 찰스 필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죄 짓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 안에 그 너무 어떻게 보면 교만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무슨 안수를 받는지 안 보이겠다는 건데요. 그건 또 교만이에요. 성령이 내주신 내보다 영으로 더 생명을 채워준 분한테 안수 기도도 받아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권능으로 오직 거룩하게 성령은 권능으로 우리를 오직 거룩하게 하고 죄 짓지 않게 하고 죄질 생각이 들었거든 얼른 빼버려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찰스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인데 미국 선교사로 실패하고 영국을 귀국합니다. 그래서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나 배 안에 몰입한 교도들을 성령 받은 사람의 찬송과 사람들과 함께 찬송과 담담을 그런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대요.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아침에 루터 로마 주석을 그가 읽습니다. 몰입 찰스 웨슬리가 그래서 마음에 그거를 읽자 뜨거워짐을 느꼈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내 죄를 다시 사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확신한다. 내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뜨거움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속에 모든 정욕과 죄악이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내가 성령에 충만하자 말자 뜨거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자 내가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 안에도 내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런 마음이 모든 정욕이 그것을 깨닫자마자 불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모시는 큰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고백했어요. 웨슬리는 그래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간증 선교할 때마다 사람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패와 타락으로 멸망 직전에 영국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령 수대를 받아야 우리가 권능을 받아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꿈을 갖고 있죠. 이제는 찬양이 아니라 요번에 가서 제가 가나페 기도한 곳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찬양 가수의 닉네임을 띄고 오직 주의 복음을 선포할 쓰는 길을 열어달라고 저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사무총장 목사님이 가기 전에 그 화요일날 말씀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딴 데 가서 일을 옮겨 와서 깜짝 놀라서 그랬구나 그러고 얼른 집에 가서 준비하고 왔어요. 그 나에게는 어떤 꿈이 생겼는가? 내가 그 곳에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오늘 도착한 날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맞춰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 꿈을 가지고 더 밀고 성령으로 폭발적인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 24장 28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네 입술로 시인한 그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그랬어요. 까짓거 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세계적인 복음 가수가 아니라 세계적인 말씀 증거자가 될지어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나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그 손에만 붙들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이 우리가 더 은혜를 받게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웨슬리가 부흥운동가가 된 것 같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 배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한가 동시에 세계를 놀랍게 했던 그 운동가가 된 것 같이 우리는 빈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더 크게 꿈을 갖고 나가자고요. 그리고 우리도 해외 선교를 한번 만들어서 나가자니까요. 그 마닐라 그 필리핀 같은 데는요. 그래서 조그만 선물 갖고 가면 얼마든지 기뻐서 우리에게 집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런 분을 나는 이번에 만나고 왔어요. 집회만 한다면 그렇게도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바기오도 마닐라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1년이고 정말 반년이고 기도해서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들고 나가 외치면 그 선교사들이 통역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찬양으로 이 두 군데를 한 달 사이에 보냈나. 그래서 이렇게 길을 또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열 수도 있다. 아까 내가 문 열고 나오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줘서 정말 그들도 다시 한번 예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부흥동화는 간증 성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부패와 타락으로 멸망 직전에 영국에 대산을 하게 했던 그 한 사람이 대산을 하겠듯이 그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은 모든 문제도 소원도 다 이루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런 능력의 성령님 마음 깊숙이 모셔드리고 인정하며 환영해 드릴 때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이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세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그냥 조그맣게 하면 그냥 잔마귀가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냥 구주의 십자가 틀어놓고 큰 소리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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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 질러요. 그냥 100명 있는 것 같이. 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잘 참석해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할 수가 있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인데 랍비들의 공부 기도방이었죠. 그리고 교회 터전이 요람이 됐어요. 가정교회 모델이죠. 우리도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많잖아요. 모일 수는 120분도. 그래서 이 사도들, 여인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 했고 합심기도를 나타냈어요. 우리 여기 그 한교선에서도 합심기도가 참으로 위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같이 해서 합심기도도 하고. 그래서 굳게 계속했어요. 부지런히 인내하며 견뎌요. 가장 기도하면서 힘든 것이 뭐예요? 인내잖아요. 정말 인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의 다락방 설교가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죠.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전에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전혀 저희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쉬운 시간에 오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데 예배를 성령을 통해서 수려 예배 요소, 3대 요소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기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예배 설교시 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순절 성령은 기도 집중할 때 사도행 1장 12절로 14절에 쭉 나오죠. 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인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시 주의 종의 안수기도 아까 말씀했듯이 안수기도 받을 때 저는 청년 귀신도 소리 지르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순절 성령은 기도 집중할 때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성령으로 날마다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8장 14절 17절에 사마리아 교회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임하면 찬양을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할 때 임하는데 이거는 선순환이라고 하죠. 악순환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이 계속 찬양, 길도, 기도할 때 그런 모든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진다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 19절 오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이처럼 모여 예배 드릴 때만이 성령님도 이 자리에 지금 분명히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사랑을 폭포같이 쏟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시간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오셔서 내려오셔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요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을 기같이 지금 성령으로 막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오순절 성령은 평양 장대교회 우리 이거 신학교 때 배우고 달달 배우는 거 아니에요? 1907년 나 신학교 때 1907년 달달 평양의 대부분 평양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1903년에는 8월 14일에 함경남도 원산교회에서 하이트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와 함께 부흥회를 열 때 하디 선교사가 죄를 고백하므로 성령이 그 자리에서 임재했다고 해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흥회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후 동성으로 목사님들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러기 전에 나부터 먼저 회개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 부흥회마다 회개운동이라는데 거짓 폭행, 술과 담배, 도박, 성타락, 갱신 운동을 했고요. 1907년 부흥회로 학생들이 대성 통곡하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문제는 눈물에 달려있다. 눈물이 메말라서 나는 그것조차도 회개하고 있어요. 새벽시 기도회 때 김선주 장로는 통해 자복하고 모인 사람들 다 꼬꾸라져 성령의 불바다가 됐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바다를 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불체험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시기적인 때가 왔어요. 그래서 세례를 성령 세례를 사모하기 나부터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받았던 성령 세례를 다시 주옵소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본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영의 양식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섭취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달처럼 주야로 묵상하고 영의 호흡인 기도해야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깊은 세계를 우리는 동달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문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목사님과 저와 제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네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재충만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폭포수같이 불같이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 기도할 때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